17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1쪽에 잠언서 2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공자는 인생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로 어진 벗을 많이 두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볼프람 포네셴바흐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예산군의 대술면의 방상리 중뜸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친구 사귐을 걱정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루는 내가 친구가 많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가 많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웬 친구가 그리도 많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글방 친구, 이웃 친구, 사냥 친구 등등을 헤아리면서 친구가 많은 것을 뽐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아버지는 친구가 단 한 명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가 많다니 시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살인을 해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살려줄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자 아들은 이번에도 자신 있게 좋아요. 아무개한테 가면 살려줄 게고 아무개한테 가도 살려줄걸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짊어지고 가서 내가 살인을 했다고 도와달라고 해보자.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깨끗하게 삼배로 감아서 짊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이제 돼지를 짊어지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이제 나오니까 친구,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짊어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만 자네 집에 숨겨주면 내 살 방법이 있어. 그러니 오늘 저녁만 좀 숨겨줄 수 없겠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아, 그건 곤란하네. 어디다 송장을 감추겠나? 어서 돌아가게 하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친구에게 가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친구 역시 그를 외면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반응과 대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할 수 없구나. 아버지는 친구가 딱 한 명뿐인데 그 친구에게로 가보자 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돼지를 짊어지고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에 다다르자 친구가 반갑게 나와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친구가 웬일인가? 내가 어쩌다가 살인을 했네. 이 시신을 오늘 밤만 감추어주면 내가 위험한 지경에서 모면하고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네한테 왔으니 이것 좀 자네 집에다 감춰줄 수 없겠나? 그런가? 그럼 저기 집단 안에 감춰두게나. 거기다 감춰두면 누가 알 수 있겠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사이의 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친구를 번갈아 가면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짐을 내려다 놓으면서 겸연쩍은 얼굴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식이 친구가 많다고 하기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송장이라고 속여서 짊어지고는
자식 친구들 집에 죄다 돌아다니다가 자네에게 온 걸세. 이제 갈 곳도 없으니 자네 집에서 삶아놓고 실컷 먹어나 보세 하고는 껄껄껄 하면서 웃었습니다. 뭐 진정한 친구란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쳐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비록 몇 안 되는 친구일지언정 얼마나 깊이 있는 만남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고민이 생겼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혹은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장 편하게 만나자고 해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절친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를 어쨌든 믿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2층에 사는 사람하고 밑에 사는 사람하고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뭐 다투고 살인까지 생기니까 바로 옆에 이 아래 있다고 가까운 이웃이 아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운 이웃은 관계적으로 친밀한 우정을 갖고 있는 바로 친한 친구, 절친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혈연적인 그 형제보다는 마음으로 가까운 친구가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친구를 버리지 말라. 끝까지 친구와의 신의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원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신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믿음, 신뢰가,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신뢰를 지키는 걸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친구를 끝까지 버리지 말라. 친구와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예. 우리가 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 그런 뭐 원수 같은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런 사람까지 다 믿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 보니까 친구만큼은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우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친구와의 그 우정, 신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동급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당에 가면 저 선배 목사님이 하는 교회 이름이 친구들 교회예요. 예수님과 친구요, 다른 사람들과도 친구다, 뭐 이런 것이죠. 친구라는 그 관계가 아마도 믿는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그만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친구를 끝까지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노년이 되면 사실 이제 배우자도 떠나는 경우가 많고, 품에 품었던 자식들도 다 떠나서 소위 빈 둥우리가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까이 했고 의지하고 친했던 그런 가족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부부가 같이 살고 자식들이 출가를 해도 늘 가까이 부모님의 효도하면서 가까이 살고 있다면 뭐 빈둥우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또 자식들도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다 보면 혼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그 네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이잖아요. 고독. 그것 때문에 갖는 우울증, 이런 것이 노년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죠. 외로움. 그래서 이제 노년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년일수록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친구는 딱 한 명만 아니잖아요. 뭐 몇 명 있으면 그 중에 먼저 떠난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떠날 때까지 옆에 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부가 같이 끝까지 백년해로 하면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내 노년에 그렇게 함께 해주면 최고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친구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상철 교수가 한국 장수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친구를 잘 사귀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오래 살고 100세까지 장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됐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정신적 교류가 인간의 그 장수와 또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진행했던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 베일런트 교수가 쓴 에이징 웰, 잘 늙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학생 268명, 일반인 남성 456명, 여성 천재 90명 등 총 814명을 대상으로 72년간 진행했던 연구에서 이 벨런트 교수가 내린 결론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나 명예, 학벌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금연과 금주, 건강 상태 등도 인간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인간관계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뺀 첫 번째가 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우정을 잘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가 버트란트 러셀 철학자죠.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너가 바라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 중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가까운데 교장 선생님인데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친구가 늘 저한테 전화해요. 늘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연락 받고 만나기도 하고 소식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잘해요. 저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려면 보통 주말,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다음에 그 토요일, 주일에 있는 그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를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목회자 형편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니까 그렇게 못 챙기니까 친구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친구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저한테 좋은 친구를 나름대로 소수지만 그렇게 좀 사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로슈프코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에 가장 적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소중한 걸 알면서도 친구를 사귀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역시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이 꽃을 가꾸듯이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될 때 상대방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친구가 되려면 첫째, 상대방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와 같이 늙어갈 소중한 친구가 중요한 부탁을 하거나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할 땐 기꺼이 내 스케줄표에 우선순위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쁘단 핑계대고 핑계대다 보면 가까운 친구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절친이다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할 때는 특별한 가정에 그런 중요한 거 아니면 기꺼이 우선순위를 그 친구에게 시간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어디 또 놀러도 가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바로 친구가 절친이죠. 가까운 친구 관계일수록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우정이 깊어지고 뿌리가 단단하게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쁨을 공유할 때보다는 슬픔을 당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그 친구의 슬픔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2배로 부풀었을 때의 즐거움보다 슬픔을 나눔으로써 고통이 경감될 때의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것이죠. 결혼식에 그 축의금을 들고 온 것보다 그 부모의 장례식이랄지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사실은 더 고마운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더 정말 소중하다, 고맙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때보다는 친구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독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몇 친구들이 하여튼간 자주 만나서 밥 먹으면서 같이 그냥 어떨 때는 욕도 같이 해주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얼마나 그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이렇게 그 우정이 깊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심지어 가족들과도 공유할 수가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에게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물론 내 친구가 나에게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털어놓는다면 나 또한 그 친구의 그런 아픔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친구는 예약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심리치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내 속 이야기, 남편에 대한 힘든 것, 자식에 대한 힘든 것, 어떨 때는 부모님에 대한 힘든 것조차도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도 나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또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공감이 되고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꼭 그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내 근데 아픈 마음, 내 힘든 것을 털어놓고 그걸 들어준 것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목사님은잖아요. 그 치료사잖아요. 심리 치료사인데 그분의 심리 치료의 방법은 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미운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욕으로 팍 풀어놓으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욕이 좋은 건 아닌데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으로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을 누군가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눈물 흘리면서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친구 간의 이야기는 비밀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듣고 저 옮겨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속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세 번째, 나와 다른 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나와 똑같은 생각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려워요. 인생관도 틀릴 수 있고 정치관도 틀릴 수 있고 사는 인생관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똑같아야만 된다고 하면 솔직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틀리고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간에도 다 틀려요. 정치적으로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진보
보수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잖아요. 태국기파 뭐 또 뭐 이렇게 문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것은 자기하고 다른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갑자기 미워져. 막 미워져. 이상해. 안 그래야 되는데 미워져. 그래서 내린 결론은 친구들 사이에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걸 이야기하면 미워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친구 사이여도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틀리면 그냥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버린 게 좋단 말이죠. 그냥 저 친구는 뭐 태국이 부대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의견이 서로 다를 때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옳다 그르다를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서로 불편한 정서를 느끼게 해서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이라도 내가 친구에게 표현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 사이일수록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일수록 그 무엇을 지적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에게 지적받으면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 젊었을 때는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지적을 비난을 감당하기가 싫어요. 막.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 드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뭐 어떻게 지적하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젊었을 때 들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저 사람도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을 하고 고쳐주려고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을 잔뜩 담아서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누구에게 지적을 하려고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표현했죠. 마지막 네 번째로 드러내기와 들어주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는 관계라면 오래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친구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만 떠드는 사람, 얘기 도중에 말을 자르거나 가로채버리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혼자 잡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별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땐 에너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경청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싶더라도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 사이인데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그만큼 관계가 깊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러낼 땐 가식 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좋은 친구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외로울 때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4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물이요, 형제는 유안이며 친구는 보물도 되고 유안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보물과 유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친한 친구를 끝까지 잘 사귀심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한없이 칭찬해주고 상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믿어주는 그러한 우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온 율법의 명령인 것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친한 친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두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의 우정을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정을 쌓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며 오히려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년에 가정 안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남은 인생을 살 때 정말 친구들 때문에 행복한 힘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몸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윤옥선 집사님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도 다치고 갈비뼈도 부러져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 때 같이 또 예수 믿고 함께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